어,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데 잠옷바람은 아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깊이 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대가 흉흉해서 이렇게 같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이 묶여 있고 또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에 진동시키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한 이후에 우리 김영복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너 쓸데없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주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지만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뜻에 따라 살겠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안을 잃어버린 채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장마의 수해까지 겹쳐 국가적 재난을 겪으며 모든 국민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존귀함을 받으며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내인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본이 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서 바르게 양육되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 메마른 심령들이 옥토로 경작되듯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코로나의 위기까지 자유로움마저 상실하게 하는 그 땅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위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툴로스와 마쿠스 워십을 사랑하셔서 지금은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내 안의 중심이 되는 청년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부 주일 헌신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믿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날을 열어 주옵소서. 환난을 계기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두웠던 마음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젖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인드는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갖고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에서만 그것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얘를 그 신앙에서 키우고 싶어서 어렸을 때 성경도 암송시키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부흥회도 보내고 하여튼 신앙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이를 키워보면 기독교 유치원 가면 애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으로 잘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면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빠 수요예배가 가고 싶대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신방 가고 싶대요. 얘가 진짜 수요예배와 그 신방 이런 걸 가고 싶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걸더니 얘가 고학년 되자마자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이렇게. 중학교 가더니 아예 안녕히 다니세요 하고 언제 오는지 시간을 물어요. 근데 그러면 걱정을 하죠. 제가 바뀌었어. 아니요, 정상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청년에서 다시 수요일을 나온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겠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보여주면 보고 듣고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걔네들이 보는 세상, 걔네들이 가는 인생, 아니 우리가 가는 인생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여주고 예배하고 하나님 것을 보여줘도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 것만 남겠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 세상 것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선택이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음이 나눠집니다.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살아가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언제 가장 마음이 확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배웠다는 사람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목사의 말을 담임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럴 때 보면 그때는 이런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뭘 들은 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보고 듣는 것 속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건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고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 사람과 가까운 것,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귀인이 된다면 틀어집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나오면서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되지, 보여주는 것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면 되지 라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보면 그냥 보는 것 따라가고 말씀 알고 따라가면 되지 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시키던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받았고, 광야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의 역사를 맛봤으며, 또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또 하늘의 만나를 먹는 여러 가지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없이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그냥 말하면 좋겠어, 분명히 알리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진짜일까요? 진짜 말하면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딱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딱 보여주는 그 땅의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알아요? 탐스러운 과일이에요. 왜냐하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27절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인 이 표현은 뭐냐면, 흐르는 데는 내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사실적 표현으로 그 땅에 젖과 꿀을 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젖과 꿀이 나오고 있다 하는 사실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줄 땅이다. 그리고 진짜 정탐해서 본즉 과연, 그들이 말하잖아요. 과연 당신의 말과 맞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갖고 온 과일도 맞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 다음 대답은 뭐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갑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게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모세의 말대로. 그래서 모세의 말이란 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몰라서,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안 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데 먹을 게 광야에 없어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사건이 만난 사건 아니에요. 좋아, 내가 줄게, 먹을 거 줄게, 그리고 보자, 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죠. 하나님 뭘 드러낸 거예요? 진짜 네가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다고? 핑계 대지 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면, 진짜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한테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건 아니야 그러면 혼낼 수 있어요?
목회할 때 뭐가 어려운 줄 알아요? 사람이 충고할 때 뭐가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절대 건드지 말 것, 자녀를 건드지 말래요. 우리 농사사망이 그러잖아요. 네. 성령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어찌할 수 없다.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거 딱 건들면 어떻게 돼요? 절대 튕겨나가요.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권사님이 신천지가 됐어요. 목사님이 치리했어요. 한 100명 좀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치리받았는데 성도 20몇 명이 따라 나갔어요.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온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치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전에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이단은 치려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얘기가 달라졌죠. 왜요? 내가 가까운 권사님이니까. 내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게 힘든지 아세요? 그 구름길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기와 가기 싫은 그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밤에는 추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거기 원기회복 장소라고 했잖아요. 물이 있는 곳인데 갔더니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이따위야?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거기에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거기에 나의 편함, 나의 안식, 내가 가는 것을 터치하지 않는,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에 대한 뭐예요? 건들지 마세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항상 그러나 신앙.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떨어지는 신앙, 신앙이 못 자는 신앙, 문제가 있는 신앙, 어떤 신앙? 그러나 신앙. 목사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신앙.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그걸 봤으면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게 증명 아니에요? 말씀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나가 붙어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마인드인데,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이거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 내가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름기둥을 따라갔다고 와서 거기가 내가 주님을 바르게 쫓아온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죠. 왜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싸울 그러나가 없었겠죠. 지금까지는. 이사야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러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가 그러나 하고 어떻게 돼요? 싫을 때는 원망하고, 또 여기서 그러나 나타나고 음행하고, 그러나 하고 또 나타나고, 내가 싫을 때는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역하고 대들고,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싸움을 하느냐? 실제 안 그렇다는 거죠. 오늘 가데스 바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과연 그렇다는 걸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진짜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기 속에 왜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그들이 이 과연 그렇구나 갖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끝났어요. 그냥 2년 만에. 이 그러나가 뭘 만들어내냐면 38년에 광야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검해야죠. 점검.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나가 나온 줄 아세요?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말해요. 자, 그러나가 말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심이 크다라고 그래요. 자, 그 땅을 돌아봤습니다. 이런 진짜
과일을 보니까 야, 이렇게 적과 꿀이 흐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그 땅 거주면 견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그들이 표현한 말을 보세요. 자, 강하다, 견고하다, 크다. 이거 단 전쟁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 견고하다는 성읍이고요, 강하다는 건 싸움이고요, 힘이에요. 다 전쟁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싸울 마음이 없어요.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계속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원수랄 때 여러분 진짜 아멘으로 답해요? 지금 원수처럼 사는 가정 말고 뭔 소리예요? 그 가까운 친구 하나 건드려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에 치중하는데, 얼마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데, 만날 사람과 안 만나고 갈 것과 안 것을 구분도 못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대가를 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대가를 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냥 쓱 들어가라는 거예요. 편하게. 왜 나로 하여금 힘듦을 치르게?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일종의 신앙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때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진짜 진실한 친구 한두 명만 만나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저는 그걸 보면 나는 한두 명이 아니야, 10명은 넘어. 야,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도 이제 저도 내년에 60이 되니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 말이 더 깊이 와닿아요. 왜요?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의 친구가 되려면 한두 해 취미생활 잠깐 좋은 것, 그것서 맞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죠. 중간에 인생을 가는 길 속에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의 마인드와 길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야 돼요. 정치도 맞아야 돼요. 취미도 맞아야 돼요. 인격도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의 친구였다가 40대에 바뀌고 50대에 떨어지고 60대에 떨어지고 또 자녀가 또 달라요. 자녀가 또 이상해도 안 만나요. 나오다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진짜 쉽잖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주님 안에서인데, 진짜 주님 안에서가 돼야 되는데 주님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 치라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친구인데 신앙이 안 맞았어. 만나면 힘들기가. 왜? 신앙이 가는 길이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눌 이야기가 없는 사람과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나요. 꼭 보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것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섰겠잖아요. 믿고 그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누굴 보냐? 안악자손을 보았대요. 안악자손. 이게 커요. 그 밑에 여러 가지 그 아말렉인 헷인 여부슨 얘기지만 특별히 찍은 게 안악자손이에요. 근데 이 안악자손은 33절에 봤더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래요. 이 안악자손의
거인들, 여기서 이제 거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앞에는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 들어봤죠? 창세기 6장에 이제 그 홍수로 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들은 당대의 용사라, 그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냐? 아니죠. 왜? 그들은 홍수로 다 죽어버렸으니까. 노아를 통해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 인류는 새로 흩어져 나왔으니까 사실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중에 장대한 그 자가 나왔을 뿐이지 진짜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네피림이 그 사람들이 용사였고 거대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붙여준 거죠. 아낙 자손은 네피림처럼 용맹했고 거인처럼 거대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강대한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뭐예요? 거인 족속, 센 족속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 족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 제 표를 쓰면 못 이겨. 왜? 갔더니 다 등치 이런 깍두기야.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막강한 아낙 자손을 봤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성종가하고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구덕지부터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은 남방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에 요단가에 거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다 차지하고 있어. 산지도 있고 해변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 이들이 들어갔더니 성은 강대한 요새요. 그들은 강한데 거기에 강할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인족속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느 곳에라도 잠시 들어가 할 수 있을 때가 봤더니 세상에 다 차지하고 있어. 어디 쉽게 말할게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땅 요만큼을 차지하려고 해도 쉽게 차지하지 못한다. 싸워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 그런 땅이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촉각꿀이 흐르고 막 진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뭘? 그 땅의 족속의 강함과 그들이 다 퍼져 있는 그들의 용맹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았죠. 그랬더니 봐요. 어떤 결정이 나는지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어요. 조용히 시켰어요. 그걸 듣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소멸시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이제 두 가지가 나갔어요.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걸 직역해 드릴게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를 갈렙을 직역하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말이에요. 네?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갈렙이 본 건 뭘 봤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걸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머지 정탐꾼은 뭘 본 거예요? 땅을 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소멸될 것이다. 올라가면 안 된다. 갈렙과 이 다른 정탐꾼들도 똑같이 구름기둥을 따라왔고 똑같이 주님의 역사를 맡고 똑같이 왔고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 본 것 속에 그 속에 어느 쪽을 보느냐, 주님의 이끄심과 약속을 보느냐와 세상 것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이 악평이라는 단어는 중상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잠언 10장 18절에
자, 잠언 10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 나오죠. 미련한 자는 훈계와 교훈을 듣지 않는다. 성경이 말할 때서 잠언에는 두 가지 사람이 딱 비교됐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중상모략인데 악평을 그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다시 봐요. 이 진짜 이들이 악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사실은 오늘 그 13장 22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를 때는 이 르홉까지가 가데스반에서 르홉까지 약 300km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걸 40일에 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세심하게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세심하게 조사한 거예요. 아주 잘. 그래서 여기 그 2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가 뜻이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더 나가서 설명하다, 열거하다로 해서 잘 그걸 열거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열거해 준 거죠. 그 땅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지만 강하고 뭐하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거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계산하는 거죠.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계산하죠. 예, 뭐라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걸 설명을 듣는 거는 설명이 아니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쭉. 진짜 잘 보고 왔죠. 이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아는 그냥 중상모략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 뜻을 가져요. 좀 정직하지 못한, 진짜 아닌 거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물론 이게 악평이라는 것은 이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악평이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간다면 진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를 가는 노예살이 400년의 오합지졸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과는 비교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본다면 이 각 지파에서 천재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잘 조사했는데 그걸 다 보여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왜 이게 악평일까요? 이게 왜 중상모략이 될까요? 이 표현을,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아셔야죠. 왜요? 세상적 관점에는 맞죠. 그러나 이 얘기들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죠.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나니라는 약속. 너희가 이 구름길을 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께서 승리하겠다는 그 약속.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니까 땅의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악평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평하는 거예요. 주의 이끄심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40년 동안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왜 불신앙이냐면 광야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본질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마음,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땅의 악평으로 하지 마세요. 중상모략인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하는 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인도 안 함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그 열매를 갖고 과연이라는 말을 했어요. 과연 당신의 말대로 적과 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땅 백성이 강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앞서간다. 내가 왕벌을 보낼 것이다. 왕벌을. 내가 싸울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과연 이게 맞다면 주님이 과연 일하실 겁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으로 간 게 아니라 뭘로 갔냐면 자기의 편함과 안목으로 가버린 게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겠다는, 당신의 말이 다 맞는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중상모녀로 그렇게 안악장손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본 거인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지만 들어갈 때도 아직 많습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지금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얘네 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끄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애굽에서도 이끄심을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길 2년 동안도 이끄심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끄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이었고, 이들은 주님의 이끄심을 여태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려운 건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주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끄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끄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편함?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때는 힘듦과 대가와 신앙의 그런 걸 치러가면서 주께서 그렇게 끌어가신다면, 만약에 그 이끄심을 따라 갔다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축복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여기서의 이 결정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끄심을 포기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너의 말대로 그렇게 광야가 좋아? 거기서 죽어버리고 내가 다음 세대를 끌고 이끌어 가겠다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지 하고 하자마자 월요일부터 결정할 게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부목사한테 그런 말 했어요. 이끄심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와서 진짜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벅차구나. 그 설교 끝나자마자 배랑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게 다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아주 마음에 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해도 거기에 대가를 치른다면 치르겠다. 힘들면 힘들게 가겠다. 편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가려니까 숨이 차지만 그냥 가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가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건 내 신앙에 이 땅에서 영원한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주님, 내 안목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하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예측 못할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벅차도록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 안목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내 편하고 그것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끄심을 따라 끝까지 가며 주님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다 거기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만 인도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목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도 사단이 넣은 생각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흉흉한 시대에는 어디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만나고 교회 오는 것, 이런 것도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내 몸 좀 어떻게 할까 하고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건지 믿음으로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백은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편안과 안목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에서 주님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좀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자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주님의 푸른 기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하려고 내 안목으로 가려고 내 유익으로 가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라면 싸우고 대가를 치라면 치르면서 주님을 배우는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한 결정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 대가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우리 모두가 나에게 준 그곳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현재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주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처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더 배우게 하고 주님께 기뻐지며 내 안목, 내 편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 30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 오전 9시에 영상 예배 올라가니까 영상 예배로 예배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그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 드린 것을 가족 또는 그 햄터 방에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고, 그 인증샷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만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서 같이 우리가 함께 그래도 예배하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은 주인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립니다. 각 부서 밴드에 주소를 링크하니까 그렇게 교회학교도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8월 수요예배 십니다. 하반기 가정학교, 양육학교는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줌으로 하기 때문에 9월 4일 날 결혼학교, 11일 날 부모학교에서 또 10월에는 양육학교가 진대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줌을 모르는 분들은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줌을 깔고 여러분끼리 먼저 줌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할 때는 쉽게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완성 성도, 김하나 성도의 결혼식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더 클래스 청담에서 있습니다. 지금 인원 제한을 하잖아요. 쉽지 않은데 결혼식이 그래 축복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는 분들은 축하해주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교회는 진행교회 홈페이지에 항상 저녁 8시 이후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둘러스 선교회 DT 26기가 2주간 연기됩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쿠스 모교 예배는 이번 주 8월 27일에는 쉽니다. 왜냐하면 맑은생광천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는데 거기가 성북구잖아요. 여러분 성북구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뉴스에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우리 마커스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장소가 또 성북구에 돼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를 빌려고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한 주는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서 예배를 다시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특별 광고는 청년 2부 우리 바이블 캠프 헌신 예배도 같이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우리 대면 예배가 다시 되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언제 끝났으면 좋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군할 때 얼마큼 남았어 그러면 못 갑니다. 행군은 앞에 있는 사람 뒷 발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사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들릴 찬송은 찬송가 안 하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 이 찬송 마지막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날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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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날 인도해.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광야 같은 만만치 않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주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역사해도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안목, 세상의 것이 보이고 두렵게 만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그 주님 따라가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길 굽이굽이 흐르고 산악이 막힌다 할지라도 내 안목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이끄심을 따라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